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법은 우리를 옳가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법이 세상 법보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니네 마음을 접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음행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면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음행과 관련해서 생각으로 상상한 것, 마음에 품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간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음욕을 품고 상상하고 마음에 담은 것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면, 아니 통제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음욕을 품은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은 정상적인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감을 가는 이성을 보면서 성욕을 느끼죠. 매력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것까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을 보고도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성을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부부 안에 있어야 될 이 아름다운 성이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모습을 확인해 봤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상적인 성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상적인 성욕에 대해서 음욕이라고,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품었던 그 음욕을 품는 행위, 그 행동에 대해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넘보면서 상상하고 마음에 품고,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슴없이 그 일을 해버릴 그런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찍어버릴 만큼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는 것, 행동하는 것, 가는 것, 이 모두에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부부 안에 건강한 성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가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거룩을 닮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맹세와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이 주제는 맹세 하나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 진실, 약속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토론 프로를 보다가 한 사회학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정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저는 이 말에 2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교육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것들 문제 맞지만 그것들 이면에 모든 부분에 깔려있는 부정직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회학자가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대구에 사는 저희 작은 누님 가족들이 휴가를 맞아서 신호에 있는 본가에 다녀갔었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은 대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다 들으면서 부정직이 넘쳐나고 있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사람들이,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정직은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전부 다 정직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어린이집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다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좀 귀찮죠, 까다롭죠. 그런데 원장이 가져가야 될 정해진 몫을 가져간다면 행정기관에서 정해진 대로 하라고 해도 그대로 해도 어린이집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몫을 많이 챙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직이 넘쳐나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맞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답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아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모든 부정직이 유발하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직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진실을 말하게 되는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미난 통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책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91%가 일상생활 중에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91% 중에 36%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부정직과 관련해서 다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100명 중에 97명이 1년에 1000번이 넘게 거짓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안도가 되어지는 것을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짓말이 밥 먹듯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5위 주거지와 관련해서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웃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 정도 되는 그렇게 빠른 사람이 전력 질주해서 5분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광고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에는 늘 걸어서 5분 이렇게 광고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 5위라고 집계되었습니다. 4위가 뭐냐? 음주 단속하고 난 다음에 걸리면 뭐라 얘기하죠? 소주 딱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그 소주 딱 한 잔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주 잔이 아니고 대접이라는 거죠. 대접 한 잔. 그렇지, 대접 한 잔 마셨지 너는. 이런 것이랍니다. 3위는 뭐예요?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출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전화한 사람이 지금 어디서 전화한 것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출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배달통 들고 나가는 배달원이 지금 전화한 이 사람 집으로 간다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위는 뭡니까? 장사꾼들이 오늘 미치고 드리는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집은 망하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장사하고 있거든요. 이 집은 뭐 땅 파면 밑에 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위가 뭐예요? 1위는 정치인들이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국민들만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위가 우스갯소리인 듯 하지만 이것이 다 맞는 말이라는 것 때문에 쓴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항상 정직하며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할 그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분노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맹세에 대해서, 정직, 약속, 법 준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많은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 사이에 많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맹세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넌 크리스천보다도 더 악하고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크리스천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욕을 듣고 계시죠. 여러분,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이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러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0계명 제3계명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이거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 너희들 안 지키잖아. 내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너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이와는 반대 의미로 경솔한 맹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서 경솔하게 맹세함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너가 하는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거다. 엄중한 거다. 너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에 각인시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하십니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요? 못 믿어요. 계속 못 믿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실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라. 쪼갠 재물을 놓으라. 내가 그리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너도 그리로 지나가라. 이렇게 맹약을 맺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맹약, 맹세의 약속. 여러분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재물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맹세를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맺고 계신다고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말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믿는지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맹세함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정리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맹세는 서로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진실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존재 조건 하에서 내가 그 약속에 추가해서 맹세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요? 이 약속은 진실하다. 내가 꼭 이룬다. 절대로 이룬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룬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덧붙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맹세를 부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는 약속의 진실성과 중요성과 엄숙함과 확실하게 실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맹세와 관련한 말씀들은 모두 이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가르쳤어요. 이런 관점에서 맹세를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해석해 놓은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 중에 미슈나라는 해설집이 있었습니다. 미슈나. 탈무드가 제일 방대한 해설집입니다.
탈무드가 제일 방대한 해설집이고, 그 탈무드 밑에 또 여러 가지 해설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슈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 이거 좀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일단 가지고 출발하나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 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해설집이라고 하는 책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것을 두고 맹세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과 수염을 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서 바리새인 한번 쳐보세요. 유대인들 한번 쳐보세요. 뜨는 사진들이 전부 다 머리 기르고 수염 이렇게 길러서 수염을 따서 이렇게 있는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과 수염을 기르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 머리카락과 수염을 걸고 맹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걸고 맹세했다면 그건 지켜도 되는 맹세입니까? 지켜야 할 맹세입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맹세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맹세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 이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건 중요하고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머리를 걸고 수염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모든 맹세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모두 다 지켜야 되죠.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맹세와 다른 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것도 율법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주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을 다 정리해서 다시 깔끔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거룩한 것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거룩한 것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맹세는 몇 가지나 남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가르침 가운데 유대인의 이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직, 진실, 법 준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사회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사회는
맹세가 남발되어지고 있고 약속이 난무되고 지웠지만 그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과 질서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사회가 상상되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가르침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지금 이 시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개 XX, 이런 개 XX,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맹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긴데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성전의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지켜야 될 맹세와 안 지켜도 될 맹세가 엄청나게 많이 구분되어져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완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죠. 멍청한 것들아,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냐? 그 성전 누구 건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어. 맹세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맹세했다면, 약속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맹세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무조건 지켜라. 맹세하지 않아도 그 약속 지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정직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줄 진실이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맹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을 지킨다면 그 약속에 덧붙여서 맹세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 맹세의 의미, 목적은 우리가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이 약속이 아주 중요하고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와 나가 잊어버리면 안 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진실하지 않으므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약속과 더 많은 맹세들이, 더 많은 각서들이 남발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법과 약속과 맹세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 그 칼럼의 사건과 더불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 빠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이 합법이라는 통합교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통합총회법에 세습과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통합교단에 있는 법입니다. 세습과 관련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습 금지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합법이라고 손을 들어줬냐? 아버지 김사만 목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뒤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쟁점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은퇴하는 이라는 말과 은퇴한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은퇴하는 목사, 은퇴한 목사.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이 이런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습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90년대 후반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녀를 후임자로 지정해서 교회를 세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 기독교 교계가 일어나서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이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합신입니다. 합신도 세습 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해서 세습을 정당화시킨다면 세습 금지 조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습 금지 조항이 담고 있는 참 의미가, 이것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이 목사님들이 모를까요? 몰라서 지금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 법을 지금 지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의 주인은 김사만 목사이고 김하나 목사이고 그 교회 당회 장로들이고, 그래서 그 교회 일은 그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수요일날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아침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에 있는 다운교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나 김하나 목사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부정직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회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정직과 진실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 사람은 뒤로 내몰리게 됩니까? 정직하게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집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직의 이 사회를 계속 이런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더 세부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고소 고발은 난무해야 하고, 재판할 때마다 법리를 따져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서류들, 더 많은 보증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적용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적용이 아니에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와 관련해서, 정직과 관련해서, 진실과 관련해서 적용점 딱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는 그 모든 것은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부담감이 느껴지죠? 왜 부담감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내가 내몰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직과 진실의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형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확신 붙들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지 간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못됐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못 믿는다, 하나님 없다 라는 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만드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해 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일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시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